다 하고 왜? 두 번째 제사로 못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 1번의 제사인 번제 이거 구원의 제사 이후에는 보면 성도들이 거의 신앙이 같아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신앙 수준이 거의 비슷해. 왜냐하면 두 번째 자아의 파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사랑제일교는 그러면 안 돼요. 사랑제일교는 제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 번제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소제를 통하여 박살나야 돼. 바싹 깨져야 돼. 아주 밀가루들이 말이야 거칠어서 써먹을 수가 없어. 밀가루가 말이야 고운 가루, 성경에 보면 고운 가루라거든. 고운 가루. 무슨 가루요? 여러분이 보들보들 해야 된다고. 거칠어야 돼. 보들보들 해야 돼. 옆 사람 다 손잡고 해봐. 이제 보들보들 합시다. 보들보들해. 꼭 독사같이 생겨가지고 그러지 말고, 응? 땡피같이 그러지 말고 보들보들 하잔 말이야. 아멘. 화목제 이거는 관계의 제사예요. 관계의 제사. 무슨 제사요? 화목제가 무너지는 사람은 사람들과 사이가 안 좋은 거야. 그리고 꼭 사이가 안 좋은 걸 핑계를 저 사람한테 대요. 자기한테 안 대요. 그 이상하지. 사람은 관계가 안 좋은 핑계를 꼭 남한테 대요. 자녀들도 여러분 자녀들 삐뚤게 나간 자녀들 보고 물어봐. 집사님 애가 왜 갑자기 그렇게 깜빵을 가고 그렇게 됐대. 그러면 다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랬대. 그러면 지 새끼는 항상 괜찮고 꼭 친구가 나빠서 그랬다 그래. 그 반대편에 부모한테 가서 물어봐. 그러면 그 사람 뭐라 그러냐. 그쪽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랬다 그래. 화목제가 되지 않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관계를 올바로 못 가진 거야. 교인들끼리 싸우고. 싸움이 왜 필요하냐? 내가 죽으면 되지. 내가 양보하면 되지. 그냥 교인들끼리 싸우고 말이야. 교인들끼리 소리 지르고 말이야. 목사님 없는 사이에서 저쪽 가서 말 서로 머리채 잡고 말이야. 그러면 돼, 안 돼? 에? 내가 옛날에 부흥회 갔다 왔더니 우리 여전 전사님들끼리도 머리채를 잡았더라고. 아니, 지금 있는 전사님들 말고. 아니, 사실이야. 지금 전사님들 말고 옛날에 전사님, 그만둔 전사님들이 내 없는 사이에 예전 사람끼리도 머리채를 잡았어. 그럼 돼, 안 돼? 그게 성경의 무지에서 그런 거야. 성경의 무지에서. 그래 놓고 무슨 화목제가 이루어지겠다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따라서 합니다. 속죄제. 이것은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번제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으나 우리는 그 후에도 죄를 져요, 안 져요? 져요. 그 죄, 거듭되는 구원받고 난 후에 지는 죄를 또 새로 지는 죄, 그 죄를 해결하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속죄제. 이거는 자범죄를 당한 거예요. 자범죄.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속건제. 이것은 보상의 제사야. 보상의 제사. 무슨 제사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돈을 떼어먹었다. 내가 1000,000원 빌렸어. 떼어먹었어? 그 교회 와서 집사님 돈 갚어. 그러니까 뭘 갚아? 뭘 갚아? 그러면 죄지. 그러면 하나님에게 회개했어?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용서하는 자격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이 용서하는 거야. 이거는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사람. 그 당사자에게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착각하면 되는 줄 알아. 뭐 신앙생활이 뭐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요. 웃겨. 아이고 아버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나하고 충돌하고 나간 놈들 많잖아. 나하고 충돌하고 나간 놈들.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한대. 야 그런 예수가 있다면 나한테 한 가져와 봐라. 그런 신앙이 있다면 한번 나한테 가져와 봐라. 그런 성경이 있으면 가져와 봐라. 그것은 하나님을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것 같은 거야. 이건 보상의 제사야. 보상의 제사. 무슨 제사? 네가 진심으로 잘못됐으면 너는 그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안 갚아야 될 사항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 받을 사람이 그만두라 그러면 돼.
받을 사람이 간두세요. 그러면 돼. 아멘. 그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저한테 빚진 거에 대해서 내가 다 풀어주려고. 나한테 빚진 것은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다 안 갚아도 되니까 할렐루야. 난 다 풀어줬어. 아멘이야? 나한테 나를 뭐 섭섭하게 했거나 나한테 감정을 보면 내가 다 용서했어. 난 다 용서했어.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고. 내가 다 용서했으니 하나님도 날 용서해. 나 다 했으니까. 아멘. 여러분도 속건제를 드리시오. 속건제는 다 사람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걸 5가지 제사라 그래. 5가지 제사. 아멘이요? 비싼 거야. 비싼 거. 이거 비싼 거야. 뭐라고요? 옆 사람 손잡게 해봐. 너 오늘 참 잘 왔다. 참 잘 왔어. 따라서 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온전히 내 삶 속에 가슴에서 이루어질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제단에는 뭐냐? 첫째, 불의 역사가 나타나. 불의 역사. 무슨 역사? 모든 삶과 사건에 불이 나타나. 여러분 사업할 때도 불같이 일어나. 불은 힘이란 말이에요. 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불의 역사. 따라서 불의 역사. 말할 때도 불이 나타나. 여러분이 직장 가서 사업할 때도 말할 때도 말의 힘과 권세가 따라와. 불이 모든 삶에 불이 나타나요. 불의 역사. 따라서 불의 역사. 두 번째는 제단에는 뭐니까 향내의 역사. 따라서 향기의 역사. 이 향기가 난단 말이에요. 제단에는. 아멘. 이것이 곧 예수 향기요. 예수 향기. 무슨 향기요? 우리의 삶 속에 5대 제사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이 사는 모든 삶,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길 가는 모습, 걸음걸이, 그 사람이 사진, 그 사람의 모든 걸 보면 바로 거기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아멘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한번 넘겨보시면 성경에 고린도 후서 사도 바울이 이게 구약에 있었던 제사가 신약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신약의 모형인데 구약에 있는 고린도 후서 제2장입니다. 2장이요. 2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14절부터 읽어봐요. 14절부터 시작.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무엇이니? 사랑제일 교회 성도들이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향기 날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향기가 나와야 돼. 예수 향기. 무슨 향기? 그런데 16절을 보면 16절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사람 속에서는 2가지 냄새가 나는데 하나는 사망의 냄새, 하나는 무슨 냄새야? 생명의 냄새. 생명의 냄새는 무슨 냄새야? 예수 냄새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냄새 나야 되는 거야. 예수 냄새는 그냥 나는 게 아니라 5대 제사가 내 속에서 이루어질 때에 예수 냄새가 나요. 5대 제사가 안 이루어지면 사망의 냄새, 마귀 냄새 난단 말이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귀 냄새 풍기면 안 돼. 예수 냄새만 풍겨야 돼. 예수 냄새. 무슨 냄새요? 그리고 제단에 나타나는 3가지 현상 따라서 연락의 역사.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품은 뜻까지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버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받들어 이루어버려. 그걸 연락이라 그래요. 어린 사무엘이 무슨 말을 못해. 어린 사무엘이 말하면 그 말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믿습니까? 이해되시면 아멘이. 그 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생각과 의도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걸 연락의 역사라 그래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을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제가 지금 저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셨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모든 성도들이요, 이번 주에 한 주일도 하나님께 연락됩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존중히 여기고, 도대체 제가 원하는 게 뭐냐? 너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뭘 품으면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연락이라 그래요. 연락. 뭐라고요? 이것이 5대 제사가 내게 이루어질 때에 제단을 통하여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나의 입술의 모든 말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 좋게 연락되기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 원하네. 위로가 되신 사랑이 되신 반석이 되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 주께 되기를 원하네. 아멘. 우리가 가슴이 아파 울 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너 왜 우냐 하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야 돼. 하나님이 우리가 울어도 에이 꼴도 보기 싫다, 저건 뒤지도록 터져야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연락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이, 주님이 오셔서 너 왜 우느냐, 울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는 걸, 그걸 연락이라 그래. 연락의 역사. 다사 연락의 역사.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5대 제사를 우리가 5대 제사가 우리 속에서 늘 집행이 돼야 되는데, 다시 한번 따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서 다 이루어져요.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제사가 번제라고 해서, 번제, 무슨 제요? 번제를 지금 내가 2주간째 하고 있어요. 이번이 오늘이 3주간째예요. 번제, 다사 번제. 번제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짐승을 가지고, 이것이 양이라고 하면은 양이란 말이에요. 양같이 생겼어요? 이게 양이야, 양. 이게 양이라고. 이게 뭐야? 양이요, 돼지요. 길을 달아놨어. 양이야. 그러면 이 양이, 이게 구약 시대는 양이지만은 신약 시대는 아까 읽은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12장을 다시 보세요. 신약과 구약이 달라요.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제야. 구약은 상징이야, 상징. 자, 12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무엇으로? 제사로 드려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는 거야.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는 제물 따로 있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지금은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이 제물이 되는 거야. 그 제물이 어떤 과정으로 번제가 이루어진지 보세요. 이 양이 딱 오면 첫 번째로 이 양은요, 제사장 앞에서 검을 통하여, 뭘 통하여? 검이 칼이란 말이야. 칼이 먼저 딱 나타나는 거야. 이 양 앞에 검이 나타나서 이 검을 통하여 자연적 생명, 자연적 생명을 처단하는 거야. 양이 가지고 있는 원래 자기 생명, 목에다 칼을 딱 꽂는 거예요. 그 양이 죽어요. 양이 죽는다면 이 과정을 겪는 거야. 그 여러분과 저도 교회에 오면은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야. 검을 통하여 죽어야 되는 거야. 검을 통하여 우리의 자연적 생명이 죽어야 되는데, 이것이 죽으라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자살하라는 뜻이 아니고, 자살이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야. 뭐가 죽는다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양이 검을 받을 때 뭘 받아요? 이 검은, 이건 신약시대는 말씀이요, 말씀. 따라서 말씀을 검이라 그래요, 신약시대 때는. 아멘. 히브리서 12장, 4장 12절 읽어봐요. 너무 잘 아는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야.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뭐보다? 검보다. 따라서 말씀은 검이다. 그러면 검 앞에, 말씀의 검 앞에 양의 자연적 생명이 죽어야 된다. 자연적 생명이 죽는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말씀의 검 앞에는, 말씀의 검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이 말씀은 그전에 우리가 오랫동안 말씀 상고한 것 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지정의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 이 말씀은 의지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가 있는 거예요. 말씀 자신의 의지가 있단 말이야. 말씀은 말씀에 의지가 있다. 말씀의 뜻이 있고 말씀의 의지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사람의 말에는 사람의 의지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검인데, 이 검이 나타날 때에 사람이 자기의 자연적 의지가, 사람은 자연적 의지가 또 다른 의지가 또 하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일 낮에 만유회복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한번 따서 첫째 세상은 천사를 중심으로, 그러면 루시엘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세상의 천사의 숫자가 몇 명이라 했어요? 천천히요. 그 다음 뭐요? 천천히요. 만망이 있어도 천사 루시엘이 타락하기 전에는 의지가 하나요, 천개요? 딱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밖에 없는 거야.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의 세계에 루시엘 천사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의지 하나만 통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굉장히 가깝겠다. 오늘 낮에도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을 다시 내가 말을 하려고 그러다가 너무 시간이 1시간 넘어가서 내가 말 못했거든. 말 못하고 지나갔는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될 일이 하나 있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너무하다. 왜?
자기 혼자 왕하려고 그러고 모든 의지를 자기한테 일치시키라 그러고 모든 자기 의지 앞에 모든 의지는 다 내려놓으라 그러고 그거는 하나님이 독재자요 너무 잔혹하고 하나님 혼자 욕심적이고 하나님이 진짜 나쁜 놈 같다 이런 생각을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 그렇게 생각이 날 때는 나도 어릴 때 그 생각을 했어. 아, 하나님이 진짜 독트린이구나. 하나님 진짜 나쁜 놈이다. 어떻게 다 지한테만 맞춰 살아 그러는가. 이런 생각을 어린 신앙 때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정으로 나눠 생각하면 돼. 가정에서 생각하면 돼. 가정의 식구가 남편이 부모가 있다 이게 남편이 있다 아내가 있다 이게 아내가 있다. 또 애 새끼가 이제 5마리를 낳았다. 5마리야. 많이 낳았어. 5마리. 우리 교회 기준이 5마리야. 우리 교회는 무조건 시집가면 5 낳아야 돼. 생육해요, 번성해요, 충만해요. 다른 사람이다. 5명 낳읍시다. 여기 50살 되기 전에 집사님들은 다 새로 시작해. 그래서 참 5명 낳아. 알았죠? 아니 뭐 남자애가 아멘 하고 있어. 네가 뭐 장가도 가는 건 놈이 뭔 날라 그래. 근데 그러면 애들의 의지가 있잖아. 지금 이걸 실제로 사건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집에 엘리야가 있잖아. 김바울 지사님 아들 엘리야 저 뒤에 2층에 있어. 엘리야 어디 갔어? 박지은 엘리야 어디 갔어? 엘리야 안 왔냐? 교회? 엘리야 하도 난폭해가지고 데리고 들어오지를 못하지. 엘리야 없어? 지은이 어디 갔대? 엘리야 유아실 엘리야야 엘리야 어디 갔어? 보여봐. 번쩍 들어. 엘리야 없어졌어. 아이고 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엘리야야 어디 갔어? 아니 설교를 못하겠네. 엘리야야 어디 갔어? 내가 엘리야가 하도 보고 싶고 음성이 들려가고 싶어서 유치원으로 전화를 해요. 아침에 가고 오후에 6시에 올 때까지 못 참아가지고 유치원 선생님한테 엘리야 좀 바꿔주세요. 누구요? 그래요. 목사님이요. 좀 바꿔주시오. 소리 좀 들어보게. 하루는 하도 보고 싶어가지고 갔어. 신방을 유치원에 찾아갔어. 갔더니 엘리야가 잠자고 있어. 깰려면 1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렸다가 면회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놈이 이제는 안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가 오후 3시에 데리고 집으로 왔어. 그래서 내가 다시는 신방 안 가요. 왜냐하면 애기 공부하는데 방해가 돼서. 엘리야 없어? 없어졌어? 어디 있어? 놀아? 놀아? 근데 엘리야도 인간인지라 의지가 있어 없어요? 의지가 약할까 셀까? 보통 센 게 아니에요. 의지가 우리 2층에 올라오면 다 지 맘대로요. 다 지 맘대로야. 난리야 난리. 그래서 하루는 하도 말 안 들어가지고 내가 이불 속에 딱 들어가서 우는 척하고 이렇게 내가 그랬더니 딱 내 침대에 올라오더니 내 귀에다 대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거든. 아, 이 애들이 머리가 잘 들어가. 내가 삐져있는 줄 알고 오더니 이래요. 내 귀에다 대고 오리 깨깨 나는 오리 깨깨만 하면 벌떡이 나거든. 그래도 오리 깨깨 이놈이 머리가 잘 돌아가. 오리 깨깨 가서 내가 벌떡이 와서 그냥 춤을 췄지. 엘리야 앞에 내 춤춰요. 오리 깨깨 하면 내가 끝날 때까지 내가 신나서 불러요. 불러. 엘리야가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의지가 있어 없어? 있는데 내가 엘리야의 의지대로 다 따라줄 수 있어 없어? 아니 18원 칼을 가지고 와서 지가 복숭아를 깎겠다고 달라붙으면 그 의지를 내가 존중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안 돼요. 따라줄 걸 따라줘야지. 그렇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따라주면 안 되는 거야. 우리의 의지를 따라주면 결국 내가 손해보는 거야. 내가 망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결정적 의지는 엘리야가 내 의지에 굴복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도 지가 막 버티면서 찍찍 버티며 내 앞에서 지 의지를 나를 꺾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럴 때는 결국은요, 나중에 아무리 예쁘고 사랑스러워도 엉덩이 맴매가 안 들어갈 수 없는 거야. 엉덩이 맴매. 엉덩이 맴매. 그러면 3일 동안은 안 올라와. 엉덩이 맴매 때는 3일 동안은 안 올라오는 거야. 그래도 엘리야의 의지를 내 앞에 굴복을 시켜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걔는 안 되는, 큰일 나는 거야. 맞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유 회복할 때에 다사합니다. 첫째 세상은 천사를 중심으로, 그때 모든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에게, 모든 천사들의 모든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 안에 다 속하게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피조물에게 있어서는 축복이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자기의 의지에 맞추라는 것은 아니야. 엘리야가 내 의지에 맞추라고 내가 강권을 발동할 때는 나를 위해서요, 지를 위해서요? 그렇지. 엘리야, 그놈을 위해서 내가 니를 나한테 맞추라 그러지, 내가 그놈이 나한테 맞춰봤자 내가 좋을 일이 뭐 있어? 다 큰 놈이 뭐 있냐? 그래 안 그래? 그와 마찬가지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의지, 따라서 말씀의 의지, 이 말씀의 의지 앞에 우리의 자연적 의지, 따라서 자연적 의지, 이 의지는 늘 충돌하게 돼 있어요. 이 두 의지는. 왜? 인간의 자아의 의지에, 이 자연적 의지는, 이것은 사단에게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누구에게? 여러분의 의지가 대단한 것 같아도 인간의 의지는 사단에게 감염되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말씀의 의지 앞에 내 의지를 굴복시키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바로 양이 검을 앞에 찔려 죽는 것처럼 자아의 생명, 이것이 죽음으로 가는 그 과정이 바로 그거란 말이야. 자세히 풀어서 말하면 그렇다 이거야. 아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성경을 읽거나 목사님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딱 검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검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의지. 따라서 의지. 하나님의 의지는 두 방향으로 날선 검이라고 했잖아요. 날선, 좌우에 날선 거니까 십계명 봐요. 십계명이 하나님 말씀 중에 말씀이잖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따라서 하라, 따라서 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지에는 두 가지가, 하라는 적극적인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거 앞에 우리의 의지가, 그거 앞에 내 의지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라 그러는데 내 의지가 싫어 그러면 이게 안 죽은 거야. 이게 안 죽은 거니까 이거는 제물이 안 되는 거야. 이건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지 않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하지 말라 그런데 또 해버리면 이것도 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의지, 따라서 말씀의 의지 앞에 나의 의지를 내려놓는 거, 그것이 곧 죽는 것, 양이 죽는 것과 같은 거야. 신약 시대에 죽는 것은, 신약 시대에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사한 제물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물로 드리라. 사한 제물이란 게 뭐냐? 사람은 생명이 두 가지 생명이 있잖아. 하나는 육체의 생명, 따라서 육체의 생명, 이거는 찌르면 피가 나오는 거, 이거 숨 쉬는 거, 이게 육체의 생명이라고. 육체의 생명 말고 우리의 자아의 생명이 있단 말이야. 자아의 생명. 무슨 생명? 육체의 생명을 죽이면 이건 자살이지. 육체의 생명을 죽으라는 뜻이 아니라 뭐냐? 혼의 생명. 따라서 혼의 생명을 죽음으로 넘기라는 거예요. 혼의 생명을 죽음으로 넘긴다고 하는 것이 곧 다시 말씀을 아까 드린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지, 따라서 말씀의 의지 앞에 내 의지가 충돌할 때 어느 쪽을 포기해야 돼? 내 쪽을 포기해야 되는 거야. 내 쪽을. 그것이 곧 산 제물로 가는 첫 번째 과정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의 의지가 나에게 올 때에 내 의지를 말씀의 의지 앞에 꺾겠다, 나의 의지를 꺾겠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의지 앞에 나의 의지를 내려놓겠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아멘. 확실해요? 그래야 제사의 길로 가는 거야. 그렇게 내려놓겠다고 하는 우리 쪽에서의 화답이 아멘이라고 했잖아. 아멘. 그래서 아멘. 아멘 하라. 말씀 앞에 아멘 하란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할 때 입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하나님 말씀의 의지 앞에 우리 자신의 의지를 바로 내려놓으란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근데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의지 앞에 자기 의지를 안 내려놔요. 안 내려놓으니까 계속 하나님의 의지와 내 의지가 계속 충돌하니까 이게 산 제사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사의 인생을 살아도 빅사루야. 빅사루. 뭐라고? 골프 용어야. 빅사루. 빅사루가 뭐냐? 딱 쳤는데 똑바로 안 가고 저 물에 빠졌다. 빅사루. 인생을 빅사루로 사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이요, 다 하나님 말씀 의지 앞에 내 의지를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실래? 진짜요? 아멘이 시원찮네. 내려놓으실래? 그러면서 또 아멘은 안 하면서 연락되기는 또 좋아가지고 연락하게 아멘! 연락 향기가 나기 아멘! 밤새도록 아멘! 불이 나타나기 위해서 아멘! 내려놓으실래? 말씀의 의지. 다섯, 말씀의 의지. 내 의지. 이 두 개는 늘 충돌해. 왜? 내 의지는 마귀에게 오염됐다니까. 사람의 의지는. 할렐루야. 11조 해. 11조. 우리 사랑자에게는 100% 11조 하자. 그 11조가 하나님의 의지의 싸움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지와 내 의지의 싸움이야. 그 성경에는 11조를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야. 어떤 놈의 새끼가 거기 방송국에 나와서 11조는 신약에 없어졌다고, 그런 개새끼가 누구냐 말이야. 그런 개새끼들은 성경도 모르는 거야. 성경도.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11조의 의지, 하나님 말씀의 11조의 의지, 큰 의지 세 개는 여러분 목숨 걸고 하십시오. 다섯, 11조는 목숨 걸고 하자. 11조의 의지 앞에 인간의 의지를 굴복시켜야 돼. 아멘이요? 다섯, 주일 성수. 주일날은 무조건 하나님께 예배드려 와야 돼. 은혜가 되든 안 되든 뭐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말씀의 의지가 나오라는 거야. 고집 피면서 아이 나는 오늘은 뭐 때문에 안 가? 아이고 오늘은 말이야 목사님이 꼴 보기 싫어 안 가? 뭐 그거는 네 의지가 사는 거지. 그것이 말씀의 의지 앞에 너가 검을 받아서 거꾸로 쳐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은혜가 안 될 때는요 더 적극적으로 교회 앞자리에 앉았어요. 목사님이 꼴 보기 싫을수록 맨 앞에 앉았어요. 이렇게 아멘 세게 해봐. 그러면 미움이 변하여 사랑으로 바뀌어. 알았지? 성도들 중에서도 꼴 보기 싫은 년이 있을 때는 일부러 그 옆에 가서 앉아. 그 옆에 가서 앉아서 아멘 세게 하면서 자꾸 옆에 가서 아멘 아멘 해봐. 그럼 옆에 그년이 인연이 약 올리려고 그러냐? 약 올리려고 그러다가 보면 둘이 웃고 말아요. 그냥 웃고 말아. 그러다 보면 웃고 말아. 그럼 마귀가 떠나가. 아멘. 그리고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3대 의지가 사람에게 나타나는 통로라 그랬어. 이게 청교도 신앙이라고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 미국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미국이 청교도가 세운 나라 아니요? 할렐루야. 지금은 병들었지만 그러니까 월가가 두들겨 맞는 거야. 미국의 신앙이 타락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앞으로 세계 제1의 나라에 있을 수 없어요. 틀림없어. 저거는 세계 제1의 나라는 이제 한국이 받을 거야. 미국은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진다니까 안 된다니까 지금 월가가 얻어막는 거 봐요. 왜? 미국의 신앙이 정말요 교회나 직장이나 교회나 학교나 구분이 없을 만큼 신앙이 좋은 시대가 있었어. 이게 교회인지 학교인지 교회인지 직장인지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학교에서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이게 주일날 교회인지 학교인지 교회인지 가정인지 교회인지 직장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미국이 신앙이 그렇게 좋았을 시대가 있었어. 1930, 40년대에. 아멘이요. 미국이 대단한 나라예요.
근데 지금 미국이 타락을 했단 말이요. 타락하니까 얻어맞잖아요. 그런데 그 청교도 미국의 신앙이 제일 절정에 올라갔을 때 그들의 삶의 핵심이 바로 이거야. 한 번 다섯, 주일 성수. 다섯, 11조. 다섯, 주의 종. 얼마나 주의 종에 대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주의 종의 권위에 대해서 순복하냐 하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미국 사회 전체가 다 그랬어. 지금도 저 남쪽으로 가면 그런 흔적이 있어요. 미국은 록펠러만 그런 게 아니야. 록펠러만 뭐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을 섬기라가 아니야. 그때 문화 자체가 그런 거예요. 문화 자체가. 아멘이요. 그 딱 서 있다가 그 목사님들이 일부러 자기가 목사라는 것을 일부러 미안해서 말을 안 해. 말하면 주위에 난리가 나니까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내가 목사님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바로 백화점이고 어디고 뭐 사고 그래서 목사님을 대본 옆에 팔짱을 딱 끼고 딱 끌고 맨 앞자리에 딱 갖다 놔요. 모든 사람들이. 아멘이요. 한번 들어봐. 불이 나면 불자동차가 가안가? 불자동차 가면 다른 차 비켜야 돼, 안 펴야 돼? 근데 불자동차를 이기는 순서가 이기는 것이 스타차입니다. 별차야. 이 불자동차는 집에 불난 것이 손해나지만 사단장이 별자리는 사단장이 빨리 안 가면 부하의 생명이 죽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별자리를 먼저 통과시켜요. 경찰이. 그 정도는 좀 알고 사죠. 에? 불자동차보다 우선권이. 그래서 스타가 대단한 거야. 스타. 별 말이야, 별. 사성장군. 이 사성장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빨갱이들이 정권 잡아가지고 김대중 노무현이가 지금 군인들을 다 죽여놔서 별법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국가에서는요 이 군대 장군들은 대단한 겁니다. 장군들은요 대단한 거야. 근데 더 놀랄 일이 있어. 불자동차하고 별차하고 둘이 붙었을 때 경찰이 어느 걸 먼저 통과시켜? 불자동차 아니고 별. 뭐라고? 별차를 먼저 가라 그래. 불자동차 서라 그래. 왜? 이 생명을 지휘하는 군대 젊은 펄펄 끓는 생명을 지휘하는 것이 더 급하다는 거야. 먼저 통과야. 다시 얘기할게. 별차하고 목사님 차하고 붙었다. 미국 사회에서. 어느 게 통과인지 알아? 어떻게 알았지? 아니 옛날의 미국이야. 지금 미국 말고. 목사님 차가 먼저야. 아무리 전쟁이고 뭐고 애새끼가 죽고 뭐고 없어. 주의 종이 먼저야. 주의 종의 권위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별자리가 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국이라니까. 이게 바로 미국이에요. 그때는 미국이 막 복을 받은 거야. 하나님의 의지가 관통한 거야. 그 사회와 국가 전체 하나님의 의지가. 아멘이요. 그러니까 사랑절교 성도들이요 뭐 오묘한 말씀 무슨 뭐 5대 제사 이런 거 주워 들어가지고 가서 어디 가서 5대 제사 알아 5대 제사 알아 그런 걸 자랑할 일이 아니라 내가 체험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의지. 따라서 말씀의 의지. 하나님의 말씀의 의지의 대표 3대 기관이 11조라고 해서 11조. 사랑절교회는 등록하는 날부터 11조 하라고. 하나님이 안 떼어먹어. 레위기서에 뭐라 그랬어? 시험하라 그랬잖아. 시험하라. 뭐 하라? 하도 인간이 악하니까 시험해보라. 시험. 11조를 나로 하여금 시험해라. 시험해보라. 내가 너에게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랑교회 성도들은 크고 적은 모든 물질에 11조를 아슬아슬하게 하지 말고 아예 안 걸리도록 11조를 99,999원 하면 돼 안 돼? 그럴 바에는 10만 원 하면 될 거 아니요. 꼭 10원 가지고 구분을 해야 되겠어? 알았지? 알았어 몰랐어? 옆 사람 다 손잡고 해봐자. 11조 꼭 합시다. 앞뒤로 목사님 돈 떨어졌다. 그게 아니고 목사님 돈 떨어진 게 아니야. 아멘이요? 그래서 양이 죽는다고 하는 구약성에 양이 죽는다고 하는 수없는 성경을 우리가 읽지만은 거기에 대한 실제 신약의 예는 말씀의 의지 앞에 내 의지가 거꾸로지는 거. 이것이 자연적 생명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가 가죽을 벗고. 이 가죽을 벗으라. 가죽을 말씀의 의지 앞에 가죽을 벗으라는 거 보세요.
이 두 번째가 이제 검이란 말이에요. 검의 역사. 그 다음에 가죽이란 말이에요. 가죽. 뭐라고요? 양을 가죽을 벗겨야 제사를 드릴 거 아니야. 근데 이 가죽 벗는 것이 뭐냐? 가죽 벗는 것이 사람은 위선 덩어리요. 위선 덩어리. 뭐라고요? 위선. 따서 위선. 따서 체면. 따서 가면. 가식. 한마디로 줄여서는 척이요. 척. 따서 척. 이렇게 사람은 자기를 미워한다고 속은 다 썩으면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창녀란 말이야. 창녀인데 예수님이 딱 만났어. 주님이 지금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가죽을 벗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이 제사를 집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아멘. 그런데 이제 수가성 우물가 여인하고 대화가 시작돼서 예수님이 지금 우물가의 여인을 사랑해요. 사랑해서 그를 제물로 받으려고 그래. 주님이 그를 쓰려고 그래. 그를 축복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주님이 제안을 한 거야. 여인이여 물 좀 주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그러면서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 사이는 같은 나라인데도 옛날로 말하면 그 아주 말도 안 했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천하게 여긴 거야. 옛날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 그 있잖아. 솔로몬의 두 아들 르보암과 여로보암 있잖아.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이스라엘의 수도. 어디의 수도?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야. 같은 나라인데 솔로몬의 죄 때문에 두 개가 나눠졌잖아. 아멘. 나눠졌는데 그 후에 나중에 통일이 됐다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때에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했어. 이방인들하고 섞여 살았어. 그래서 유대인, 정통적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그러니까 짐승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이야, 여인이여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여인이 깜짝 놀란 거야. 어떻게 당신은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 나를 천하게 보지 않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을 거느냐 이거야. 그래서 아주 당황해서 어찌하여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멘이요? 하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인간 취급 안 하는데 예수님이 말을 해주니까 여자로서는 당황스럽고 고마운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물을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지금 물 달라는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네가 물 달라 하는 거 그거 한 개만 가지고 당황스럽게 생각하고 너가 지금 깜짝 놀라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 물을 달라 하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예수가 누구인 줄 너가 알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대화를 끌고 들어가는 거야. 그때 여인이 아이고 참 웃기는 남자다 봤네. 아이고 나 참 웃긴다. 아니 나는 우리 조상 야곱으로부터 물로 받은 조상들 물로 받은 우물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물을 떠서 당신에게 대접할 수 있지만 당신은 지금 보니까 두루박도 없고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거꾸로 준다 그러냐.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이 물은 땅에서 나는 샘물이야.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이 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건 하늘의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인의 대화와 예수님 대화가 둘이 서로 말이 안 맞아. 여인은 육신의 물을 가지고 말하고 예수님은 영의 물을 가지고 말해요. 그랬더니 이제 여자가 뭔지 모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니까 여자가 야, 물 중에 그런 물도 다 있냐? 그럼 그 물을 주세요. 그랬단 말이야. 하늘의 생수를 주세요. 뭔 뜻인지 모르고 달라는 거야. 준다니까 무조건 좋은 줄 알고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했어. 이게 뭐냐? 주님이 지금 껍질을 벗기겠다는 거야. 양 가죽을 벗기겠다는 거야. 이 여인 속에는 지금 더러움이 가득 차 있는 거야.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해. 주님 말씀의 검을 가지고 껍질을 벗기려는 거야. 그랬더니 여자가 벗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옷을 입으면서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딱 잡대 버렸어. 이것은 뭐냐? 말씀 앞에 자기의 위선, 자기의 가면을 숨기겠다는 거야. 남편이 없다 그랬어. 그랬더니 예수님도 참 유머가 대단해. 예수님은 보통 세련된 게 아니야.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도다. 그렇게 해놓고
너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너가 데리고 사는 남편은 6째 남편이니 너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3쿠션으로 때려버리겠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때서야 예수님은 우리의 배꼽까지도 다 들다보는 줄 알고 양의 가죽을 뒤집어서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알고 이 여인이 이제는 내 죽었네 하는 거예요. 내 죽었네. 아유 내 죽었네. 보니까 선지자로 소이다. 이것이 바로 제사법으로 말하면 가죽을 벗는 거야. 오늘 여러분도 가죽을 벗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괜히 말이야 속의 죄를 감추는 자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자기 죄를 토설하는 자는 긍휼함을 받는다 그랬어. 오늘도 자기의 죄를 토설해서 양가죽을 벗으십시오. 우리의 위선과 체면과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을 토하여 내면 거기에 불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불이, 제단에 불이 떨어진단 말이야. 성령의 불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이 안 떨어지는 사람은 회개 안 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불이 안 떨어지는 사람은 양가죽을 안 벗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에게 이 자리에 오신 분은 다 벗어야 돼. 목사님 앞에 벗으라 소리 안 해. 나는 여러분이 나한테 와서 회개하면 나는 복잡해. 머리가 생각하면 복잡하니까 나한테 말하지 마. 여기는 천주교 아니야. 신부님 아니야. 하나님 앞에 직고해. 하나님 앞에 다 내놔라. 아멘이요? 나는 그런 걸 들으면 복잡해. 복잡하니까 하나님 앞에 다 통회하면서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내가 주께로옵니다. 내가 주께.